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지난 날을 살펴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해 보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를 하루 이제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제 전기값을 보고 확인을 하죠. 물을 사용하는 것 혹은 카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은행 잔고를 반드시 우리가 또 확인해 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날 계수를 가르쳐달라 그런 지혜를 좀 달라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계수라는 무슨 말인가? 셀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말이죠. 아니 자기 나이를 계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하는 것을 지혜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내 나이가 즉 60살이다 80살이다 이걸 알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예를 들어서 내가 60년 동안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잖아요. 20년 더 살지.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60살이라면 앞으로 40년 동안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정확한 건 않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안에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아니면 더 120살까지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계수함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점이죠. 그건 바로 남은 여생이 얼마 되었든지 그게 20년 남았든지 10년 남았든지 아니면 100년 남았든지 그것이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나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날 계수함이란 앞으로 남은 여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무엇이냐?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잖아요.
옛날이라는 말은 지나간 날이라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옛날만 기억해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매듭질 것은 매듭을 지라는 것이죠. 올라가자면은 우리 한 해 동안 2020년도를 지나면서 아직 완성을 하지 못한, 완료하지 못한, 즉 매듭을 짓지 못한 게 있다면 매듭 짓고 끝내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성분들은 뜨개질을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자,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뜨개질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요, 매듭을 잘 짓지 않으면 그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뜨개질 했던 것이 다 헛수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도 하루 매듭, 한 달 매듭, 1년 매듭, 이런 매듭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의 역사,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매듭을 잘 짓지 못했다면 그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거나 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요,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지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들어가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루, 한 달, 일주일, 1년씩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듭 짓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옛날, 지난 날을 생각해 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러면 내 자신이 확실하게 이제 옛날의 신앙생활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옛날에 있었던 분들을 생각해보고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자기 눈동자라는 말은 우리 눈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동자가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회로, 선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7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포들이 우리 눈 주위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눈동자처럼 지켜줬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눈동자는 귀중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고 또 이제 눈꺼, 불, 속눈썹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호한다, 이것도 있죠. 그렇게 보호해주겠다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물체가 날아오든지 누가 주먹으로 날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저 눈을 감습니다. 눈은 자동적으로 감게 되어 있어요.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생각을 해서 감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눈을 감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꼭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자동적으로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자동적으로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위험에 닥칠 때에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해서 기도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르죠. 예를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인간은 생각해 봅니다. 계산해 보는 거죠. 어떤 계산입니까? 저 사람 도와줘도 괜찮은가 계산하죠. 그리고 과거에 나한테 잘했다라면 이제 잘했으니까 나도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못된 짓 했다.
그건 도와줄 마음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울 것을 결정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너 과거에 믿음 생활 잘 못했으니까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자동적으로 도와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바로 이제 도와주지 않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는 거 해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자동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하나 더 애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이 이렇게 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 심장이 멈췄느냐 뛰느냐 이거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심장이 대부분이 이제 평균 70번 뛴다고 그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덜 뛰고 어린아이는 좀 더 빨리 뛰고 어떤 평균 한 70번 뛴다고 그래요, 1분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십니까? 이 심장 24시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번을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10만 번을 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0만 번의 심장이 하루 뛸 때에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느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 느낄 때는 특별할 경우에만 느끼지 않고 우리는 지금 뛰고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내가 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있잖아요. 내가 잠들었는데 심장도 쉬하는데 심장은 안 쉬잖아요. 다른 것들은 뇌까지도 쉽니다. 뇌까지도 쉬지만 이 심장은 안 쉬어요. 이건 자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동이라는 것, 한번 눈동자 좀 지켜준다는 말씀 속에는 자동적으로 네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네가 오를 땐 내가 자동적으로 항상 나는 깨어 있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은 그 옛날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은혜 받은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줬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다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구체적으로 모세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구체적으로 말을 했느냐? 혹시라도 또 옛날에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막 고생한 거 이런 것만 더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비교해 보라고 해서 역대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역대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에 요즘 새 번역에서는요 역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상들, 세대에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줄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라. 그래서 네 신앙생활이 과연 역대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과 어떻게 다른 건가, 어떤 것이 맞는 건가를 한번 비교 검토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요 원문에 보게 되면 살펴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에는 즉 이때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 두 줄기가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역사라고 해요.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 일반 역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의 히스토리 역사죠. 구속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끝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이죠. 이 두 개를 이제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가인의 이제 족보를 쭉 내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이제 그 족보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에녹이라는 이제 아들이 자손이 있잖아요. 그 에녹을 낳아서 에녹성을 쌓았다라고 그래요. 자, 에녹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에녹이 있죠. 그 또 하나 에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한 에녹이 있습니다. 이 승천한 에녹은 바로 이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죠.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줄기, 그 믿음의 줄기죠.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야 하는데 이 중에 다른 사람들 다 생략하고요. 에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한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자, 가인의 자손 에녹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는가? 본인은 물론 본인도 죄를 범했지만 가인도 역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했을까 하는 점을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 가인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16절에 바로 보게 되면 그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말과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잖아요. 근데 왜 에녹으로 이름을 붙였느냐 이 말이죠. 에녹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에녹이라는 것은요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까지 붙여주었지만 왜 실패했느냐? 그럴 때 방금 제가 소개했던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며 살아라 했는데 한 성을 쌓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성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그냥 시리에 시리, 한마디로 도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크게 뭐 사람 많이 사는 도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거역하면서 이름만 아들의 이름을 에녹으로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씨앗은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씨앗이 이 생명 있는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흙 속에 심어야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돌 위에 이 씨를 놓고서 씨가 싹이 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 싹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돌도 틈새가 있으면 틈새에 들어가 싹이 납니다만은 그냥 돌 위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그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데 승천한 에녹은 왜 바로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건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결과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성. 난 신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말 그대로 에녹이라는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름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자손들을 그 조상들이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왜 이 가인의 이제 계보는 바로 실패를 보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했고 이 아벨의 이 계보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점을 지금 모세는 생각해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살펴봤더니 바로 이 가인의 자손에서 난 에녹은 바로 이름은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했고, 승천하는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다고 하잖아요. 바벨탑 쌓은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 내자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이름 내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생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깨달을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됐다, 자기 이름 자기만 많이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거, 받드는 거, 그것까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할 때는요, 7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이해가 잘 안 되면 나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냥 성경을 하면서 읽으면서도 이해 못한 그냥 지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목사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한다? 그건 쉽지를 않죠. 그러니까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간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했다. 그런 거 들을 때 그렇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역대 조상들, 성경에 기록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바로 기억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한 해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것은 회개할 것이고, 내년에 2021년도에는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여호와의 분깃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9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몫이라고 말하는 몫, 자기 것. 그래서 소유라고도 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분깃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레위기 6장 17절에서는 소득이라고 그래요. 분깃이 소득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소득으로 번역을 해요. 한마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나의 것, 분깃은 나의 것입니다. 그건 나의 것인데, 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만 인정해도 상당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시편 119장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래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또다시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같은 말이에요. 기업, 나의 것, 기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요, 성경 한 구절 조금 더 또 이해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분깃이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이 소득이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할 때에 대가로 1급, 하루 일당을 받는 1급이라고 그래요. 주마다 받는 걸 주급이라고 그러고요. 월마다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급이십니다. 나의 월급이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건 도저히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월급이십니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조금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십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겠죠. 내가 일을 했어도 사장이 주지만 이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사장이 주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주시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번역해 볼까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 어때요? 이건 맞죠? 이건 분명히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실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이건 얼마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게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소득 있게 하신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호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제공해 주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나의 것입니다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짐승, 사나운 짐승 있는 데에서 광야에서 얼음 가운데 속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설프게 하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독수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여기에 독수리를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독수리가 하는 것처럼 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독수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란 우리가 생각해 보야죠. 이 독수리는 안전한 곳에 집을 짓잖아요. 높은 이제 그 나무 위에든가 아니면 절벽 사이에 이런 데에 이제 독수리는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새끼를 낳고 잘 이제 키우다 어느 정도 새끼가 성장하면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와가지고 집을 다 해져 놓습니다. 푹신푹신한 털이 등을 다 뽑아서 버려요.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느냐? 어지럽게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집을 헤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새끼들은 놀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가 뭐 미웠나? 왜 이렇게 집을 다 망가뜨리지? 그런데도 이제 나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가시를 물어다가 집 안에 놓습니다. 그 둥지 안에다가 넣어놔요. 뭐 가시가 찔리니까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제 날아야 할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으면요, 떠밀어 버려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게 떨어진다고 할 때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어질게 하고 난 다음에 너풀거리며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떨어뜨리고 땅에 떨어지게 가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죠? 훈련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어질게 하면서 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고난이나 환난을 받을 때 이걸 정말 고난과 환난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연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올해 한 해 동안 사실은요,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작은 전염병을 통해서 얼음을 당하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앞으로 요한계시를 보게 되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지금 사실은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전염병을 가지고도요, 죽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성경에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훈련을 하나님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그 겪어나감에 있어서 견디기가 쉽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고난이다, 환난이다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재앙이다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욥기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만 있으면 믿음이 또 이렇게 또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끔씩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강하게 해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바로 새끼에게 바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견뎌나가야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연단이라고 했잖아요. 연단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은 인내로 참는 것인데요. 인내로.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인내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인내로 참는 것인데, 인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을 가지고 참을 때에 이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을 때에 소망이 없으면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참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즉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적 인내는 뭐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럼 언제는 끝나겠지.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참아내야만이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차를 하고 기름도 넣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가서 고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차를 사는 목적이 어디가 있죠? 목적이 세차하기 위해서? 기름 넣기 위해서? 고장난 고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차를 사는 목적은 어느 장소에 내가 갈 때에 편리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것은요, 목적이 그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 그것은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지 바로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닦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차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서는 바로 12월 달로는 이제 결산의 나라 하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냈든지 그것은 한 해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이죠. 모세가 시편 90장 12절에서 우리의 날수 개수함을 가르쳐달라 하는 말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너에게 할 것이 있다. 근데 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그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생각하면 살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죠?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이 교회 표어를 말씀을 이루는 교회 한 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바로 마치 차를 세차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 한 해 동안 잘못된 건 다 회개하시고 내년 2021년도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